사람의 인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네, 사람의 인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왜냐하면 인기가 많은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없는 어떤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으로 주 예수를 높여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열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성전의 개념이 이젠 누가 성전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습득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에 부어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거듭난 백성은 본능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뚜렷한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새로운 마음과 충돌을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백성은 회개를 거부하는 삶으로 일관하지만 거듭난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거룩.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또한 참된 경건, 참된 의로움, 다시 말해 의로운 삶입니다.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남에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진술은 6장 1절은요 6장 18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 가지 의로운 행동이 있는데, 첫째는 구제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셋째는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18절 보시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이 구제, 기도, 금식이 의로운 행위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구절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행위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습니다. 기도하는 것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습니까? 경건합니다. 금식, 심지어 우리가 먹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이 금식인데 금식한 행위 의롭습니다. 의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의로움은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6장 1절의 진술은 구제, 기도, 금식이 의롭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 청중들,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6장 1절은요. 왜냐? 예수께서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행위를 집중해요. 다시 말해 겉모습, 결과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동기와 과정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실용주의.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마음의 동기이다.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집중하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6장 1절부터 못 받고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지금 산상수훈 5장부터 계속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결국 마음의 성질은 행위, 결과물로 또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구원받은 이유는 그냥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살아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6장 1절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소원해요. 본능적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예요.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베어물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그 내면, 그 본질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그 고약한 심보가 그 내면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고 또한 과시하려는 모든 자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자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은근히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다라고 소문난 어떤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분은 정말 그분의 어떤 결혼 생활을 봤을 때 너무나 본이 되는 것이에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처럼만 하면은 진짜 결혼 생활이 문제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에게 아주 따뜻한 말과 행동, 아내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보는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은근히 즐기셨다는 것이에요. 은근히 즐기고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동기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논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절에 보이려고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보이려고,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보이려고, 보이다라는 동사는 재미있게도 극장 용어예요. 극장 용어. 극장 용어. 그래서 이 명사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극장, 무대라는 뜻입니다. 2절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계신데 위선자는 바로 연극 배우란 뜻입니다.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연기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네.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연기자처럼 연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위선자는 당시에 1차적으로 바리새인을 지칭하고요. 종교주의자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가짜 신앙인을 지칭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주의자. 이들은 겉 모양의 관심이 모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은 걷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겉모양만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누구의 영광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너희가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12장 43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의 원인은 하나님 사랑의 부재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인은 마치 연기자가 다른 배역을 소화하듯 신앙을 연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을 쓰고 찬양을 힘차게 부르며 가면을 쓰고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집사 일을 섬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큰 섬김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야 인정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절을 통해서 그것을 꼬집고 계신 것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1세기의 유대교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은 회당이었어요. 회당. 지금으로 치면 바로 교회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당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또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드리는 11조 헌금 있잖아요. 그들은 이 회당에서 11조와 헌금을 드렸어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행위를 하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문맥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예배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룩한 행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등의 특별 헌금을 드려요. 이를 통해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구제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일체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행위, 여러분, 나팔을 뿌 불면은 소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길거리에서 나팔을 한번 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목포 시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장미의 거리에서 나팔을 한번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볼 것이에요. 나팔을 부는 행위는 주목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주목한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낸 헌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의 구제, 나의 봉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켜봐달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원리는 단지 헌금과 구제 행위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적용이 되는데요. 저는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집사로 섬긴 적이 있었어요. 집사로 섬겼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매일 저희가 쓸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딱 주일 한 번만 빌려서 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서 이 악기 세팅을 다 했어야 됐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 철수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일을 도맡아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점점 힘들더라고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도와준 사람도 몇이 없어요.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해야 되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제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더니 나무처럼 자라버렸어요. 네. 불평의 열매가 이제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는 그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은 왜 안 하고 나만 시키는 것 같지? 그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유독 제 눈에는 일을 정말 안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항상 매일매일 불평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했을 때 저는요 위선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는 집중했었거든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는 불평, 불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장로님 찾아가서 엄청나게 이제 불평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회개합니다. 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2절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게 아니라 다 받았다라고 하세요. 다 모두. 이 상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거래용 영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어떻게 된 것이죠? 종료된 것이에요. 네, 여기 우리 이제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서 잘 아실 것이죠. 영수증은 거래 종료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추가로 내거나 받을 것이 없다라는 증서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거래가 이미 다 종료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칭찬을 원했던 사람이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영수증이 되어서 이미 거래가 종료돼서 더 받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했던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급은 1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생의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유한한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만 얻을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더 큰 무한한 상급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대갚아 주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유한한 상급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너무나 받는 것이 정말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급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가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또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을 줍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상급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은혜로운 보상의 상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구원의 상만 생각하는데 상급은 구원, 은혜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더 정말 하나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왕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사울왕. 사울왕은 무엇을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시적인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긴커녕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 은혜로운 보상을 받기보다 왕권이 박탈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했죠. 우리는 사울 왕의 예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된 경건과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 말씀 1, 2절을 통해서 봤는데 첫째는 이것이었어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위선자는 연극 배우와 같이 가짜 신앙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였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할 때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런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으며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그분의 삶을 모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너무나 좋은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5개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러분 5,000명은 남자만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성분들과 아이를 다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병이어 5개 떡과 2개의 물고기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육신의 떡, 육신의 그 만족을 채워줄 물고기, 그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놀라운 기적만을 집중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 큰 이적만을 집중했다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만 인식했다는 것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치켜 세우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그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 군중의 함성, 그 군중의 찬양, 그 군중의 인기를 뒤로 하시고 조용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사명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뜻에만 예수님 그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어떤 면에서 그냥 율법주의예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 안에 참된 순종, 정말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두 딸에게 한창 이제 말 안 들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원리를 가르쳐줘요. 첫째랑 둘째에게 너 아빠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이제 사랑해요 막 그러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말은 아빠 말 들어야 돼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까먹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 원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 말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 말 듣는 것이 아빠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순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샘솟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십시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것은 관용구인데요. 은밀히 행하라는 뜻이에요. 은밀하게, 조용히, 은밀하게.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섬겨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히 숨어서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수고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대갚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주권자세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큰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와서 한번 그 십자가 복음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당시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 또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고요, 헬라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제자들 또한 주님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 섬김은 따라서 은밀한 섬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던 섬김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하지 않았던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되갚아주실 그 아버지를 바랬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보상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성화를 추구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의 지금 삶의 열매,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그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오직 유한한 것, 지금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한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성장, 평강의 위로, 본향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아멘. 무한한 가치, 그 가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마음을 두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짧은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모두 은밀하게 행했으나 나는 너를 공중 앞에서 보상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공중 앞에서 보상하지 아니할지 모르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날에 너에게 공중 앞에서 보상하겠다. 그때는 모든 사람의 비밀이 드러나겠고 큰 책이 펼쳐질 것이며 온 세계 앞에 최후 선언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이 세부에까지 선포되고 공포될 것이고 너는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